고영성이라고 하는 분이 쓴 누구나 처음엔 걷지도 못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누구나 처음엔 걷지도 못했다. 내용 중에 하나가 플로렌스 체드윅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플로렌스 체드윅 1952년 7월 4일 날 저 여자분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카탈리나 섬에서 롱비치까지 수영으로 횡단하는 도전을 합니다. 장장 35km입니다. 35km의 바다를 헤엄쳐서 횡단하겠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 상어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좌우 양쪽에 배만 이렇게 있습니다.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거침없이 팔다리를 휘저으면서 수영을 시작합니다. 장장 16시간을 수영합니다. 슬슬 지쳐오기 시작합니다. 얼음같이 차가운 바닷물이 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요. 수백만 명이 이걸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엄마하고 트레이너가 안내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목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여자분이 포기했어요. 더 안타까운 건 800m를 남겨놓고 포기했어요. 왜 실패했느냐고 물었더니 추위 때문도 아니고 피곤함 때문도 아니고 안개 때문에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표 지점만 볼 수 있었으면 충분히 도착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를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35장을 읽으면서 세겜에서 위기에 빠진 야곱 가족을 봅니다. 34장을 지난주에 봤어요. 큰 위기에 빠져요. 딸은 겁탈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노략을 합니다. 위기에 빠져요.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저 야곱 족속을 죽이겠다고 하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표가 있어요. 베델에서 만나자. 베델을 잃어버린 겁니다. 안개 같은 세상의 만족감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위기 속에 있는데 항상 위기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35장 1절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결단을 촉구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말씀은 영적인 상승을 요구할 때 하나님 쓰시는 표현이에요. 예루살렘 올라갈 때도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으라는 건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거주하라. 살다 체류하다인데 거기에 베델에 오래 있지 않았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제 시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짧게 말씀드리면 결단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라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라. 몸을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새로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이야기를 가족들이 다 따라줍니다. 이 가족들은, 이 자녀들은 이방 문화에 길들여진 사람들이에요. 평생 거기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 요청을 일시에 따라줍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인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야곱의 부인 라헬조차도 자기 아버지 라반이 너 드라빔 훔쳐갔지? 그럴 때 이걸 안 내놓으려고 자기가 품고 있었던 그런 시대인데 야곱의 아들들이 전부 이 모든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의견을 따릅니다. 이들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변한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예요. 사기꾼 같았었거든요. 기회주의자였죠. 자기들이 볼 때 아버지가. 세상에서 이런 가장 미스터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버지들이에요. 아버지들. 아버지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버지를 이해할 때쯤 되면 그 아버지가 세상에 없어요. 이채라고 하는 시인이 쓴 아버지의 눈물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그런데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 살이더라. 아버지들의 고백이에요. 변변한 옷 한 벌 없어도 반듯한 집 한 채 없어도 내 몸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이해를 못했었는데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야곱을 본 거예요. 그를 따라주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등산부하고 옥천에 있는 정지용 생가를 갔어요. 생가를 가서 한눈에 제일 우리가 먼저 읽은 게 향수라고 하는 시였어요. 근데 향수를 읽으면서 전 제가 산 동네하고 이게 똑같거든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질하루에 제가 식어지면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옅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것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서정 시인이에요. 정지용이 가장 아름다운 시어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시를 쭉 읽으면서 다른 건 잘 이렇게 향수가 안 떠오르는데 그게 가슴에 왔었어요. 질하루에 옅은 졸음에 겨운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에요. 고단한 인생살이,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 아버지. 야곱은 절망과 좌절이 있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변한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을 먼저 내고는 그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져요. 너희들 우상이랑 금보치 다 내놔라. 이거 묻고 옷을 새롭게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다 내려놓습니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걸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세운 곳이 세겜 나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델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수많은 식솔들과 가축들과 함께 출발을 하는데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아무도 야곱 가족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5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5장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 도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전후좌우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돌이켜보니까 환난이 아닌 것이 하루도 없었던 거예요. 가족과 이별을 하고 형과 원수가 되고 처가살이를 하고 가정의 위기도 있어요. 자기 부인 라헬은 내가 죽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세겜에서의 위기가 있었어요. 딸은 강간당하고 아들들은 살인과 노략을 하고. 그때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셨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동일해요. 개인마다 위기의 시간을 말해보라 그러면 끝도 없더라고요. 아내한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물어봤어요. 당신은 삶에 위기가 언제 있었어? 그랬더니 저 물놀이 갔다가 아이가 그 주방 그 방중 밑으로 떼굴떼굴 창조가 굴러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잡았다는데 저는 기억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는 위기가 언제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교회 자령이가 어릴 때 제가 위기가 있었어요. 우리 장구 경제는 그거 알란가 모르겠어요. 자령이가 스타렉스 밑으로 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구광 집사님은 예수도 안 믿을 때인데 그 기억이 난 선명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보다 더 많이 기도한 게 우리 자령이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반주자가 되어지고 또 결혼해서 이렇게 태교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마다 위기가 다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선명한 자령이가 차 밑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그 선명한 기억이 아주 그 생생합니다. 그것이 뭔가가 나를 도왔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야곱과 가족들은 모든 우상을 파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졌어요. 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를 만나 주신 이유가 그 다음에 있어요. 이 이유를 그 다음에 35장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5장 여기까지는 참 은혜롭고 좋은데 그 다음은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슬픔 시간이에요. 엄청난 고통과 슬픔이 밀려옵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난산 끝에 아들을 안고서 라헬이 눈물을 흘립니다. 어린 아들을 품 안에 안고 이제 죽게 되는 엄마의 눈물이 있어요. 엄마의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 야곱이 보다 못해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아이 이름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하자,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자. 노상에서 아내가 죽으니까 길에 장사하고 떠납니다. 가장 슬픈 거예요. 부부지간이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생일날 생일상을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혜정아 오빠 사랑하지? 그랬더니 오빠 그렇게 좋으냐? 그랬더니 그 사모님 왈 생일날 죽고 싶냐? 그랬다고 하던데 부부지간이 그런 거예요. 남편이 뭐예요? 항상 남의 편이라 남편이라면서요. 부인이 뭐예요? 남편의 존재를 부인한다 그래서 부인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지언정 부부의 정만큼 깊은 게 없어요. 있을 때 잘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아이들 둘을 제가 몽둥이처럼 아주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큰 막대기로다가 때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예요. 그리고 제가 꼭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을 잘못해도 다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면 절대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서 들고 팼어요. 살아보니 그걸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부부가 그런 거예요. 이 아내가 죽었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 장자 르벤이 자기 부인 비라와, 그러니까 서모예요. 서모와 간통하는 사건이 22절에 나옵니다.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이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27절 말씀부터 보시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 라헬이 죽었어요. 그리고 장자는 자기 부인과 간통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상간에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진 않지만 야곱이 이삭을 떠날 때 137세예요. 그리고 야곱이 돌아왔을 때 30년가량이 지났기 때문에 167세입니다. 아버지가 180살에 죽었으니까 대략 한 17년 정도를 같이 이렇게 보낸 세월이에요. 13년 정도를. 그런데 요셉이 17살 때 행방불명이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가 죽었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내도 죽고 아들도 죽었다고 알고 있고 아버지도 죽고 장자는 통간을 하고 큰 슬픔과 어려움이 계속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슬픔을 이길 수 있었던 근거가 뭔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슬픔과 어려움과 아픔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장 9절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12절 말씀에는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까지 말씀하세요. 이후에 모든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겨나갑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예요. 결혼을 했어요. 이분이 65세에 죽었는데 한 1000여 곡의 노래를 작곡합니다. 뭐 음악의 아버지라 그러죠. 근데 삶은 말도 못하게 고단했어요. 아내를 잃고 재혼을 했는데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이들 11명을 잃었어요. 이 바흐는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이 11명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이 슬픔을 극복하고 작곡을 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찾다가 답을 찾았어요. 이분은 작곡이 시작될 때 항상 그렇게 썼다 그래요. Lord help. 주님 도와주세요. Lord help. 그리고 작곡이 끝나면 맨 끝에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썼다 그래요. 시작을 하나님으로 시작했고 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냈기에 이 모든 슬픔을 이겨냈다 그럽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 슬픔을 이겨냈을까?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해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이런 어려움이 옵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런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35장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런 어려움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 본문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단함이 있을 때 오늘 예배하는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 시간이 능히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자양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적용점을 받아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베델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베델을 회복하라. 지금 야곱은 베델을 향해서 올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베델을 회복한다는 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누구냐?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사람이 되어져요. 영원한 이별만이 그 앞에 있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쓰면 너무나 억울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이를 갈 겁니다. 오늘이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날,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무감각한 상태에 안주하고 있어요. 배 맨밑 칸에 누워서 잠자는 요나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런데 주님이 어디까지 오셨는가? 가까이 오니라. 그리고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다 졸며 자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의 곁으로 다가오고 있고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더디 온다고 졸며 자고 있느라 심판주가 문 밖에 와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심판주로 만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베델의 길이 있을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하라.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죄악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세상의 것, 우상에 몰두하느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다 잊어버렸다면 오늘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런 것들이 다 오늘날 소멸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배를 사모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수요일도 나와서 예배하시고 오후 예배도 예배하는 거예요. 오후 예배도 예배하는 것이고 수요일도 수요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내일부터 있을 사경회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참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고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고래에 따개비가 가득 붙어있는 저 고래를 봤어요. 저게 수영을 더 이상 못하고 계속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따개비가 저렇게 많이 붙어있으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저 고래는 죽는다 그래요. 다행히 해양구조대가 와서 저 따개비를 다 떼더라고요. 떼는데 엄청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불 같은 걸로다가 지져서 막 떼어내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저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1장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것들이 달라붙으면 결국 죽게 되어집니다. 저는 7080 세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도 7080 복음성가를 자주 부르는데 괜찮은 은혜가 있고 좋아요. 옛날에 부른 복음성가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여러분 이 찬송 같이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손에 힘이 부디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세림 나팔 소리 나면 나팔 소리가 예비할 수도 없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베델로 올라가고 우상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헛된 것들뿐이 이 세상 위에 사느라 주님 만날 준비를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 더 적용을 한다면 위로받고 위로하세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야곱은 이 슬픔과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고통을 이겨나갑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위로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앞을 못 보는 분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벌써 일어나가지고 소리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앞을 못 보는데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걸 얘기해요.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어요. 무슨 장애가 있으면 자기 죄거나 부모 죄거나 이거예요. 약점을 잡으면 사람들은 그 약점을 잡고 흔들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비난하거든요. 예수님 다르게 해석하세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르게 해석해 주세요. 이분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심을 인해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세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비난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다르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위로하세요. 예수님 우리 영혼의 위로자세요. 그래서 위로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때 비로소 참된 위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위로받으면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날카롭게 손톱을 펼치고 있는가? 내 속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아파서 그런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다독거려주면 괜찮다고 하면 그럼 이 손톱이 싹 들어가요.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을 다독거려지게 되어져요. 고단한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고 있거든요. 이 고단한 인생 한복판에서 서로 물고 씹고 뜯고는 닭다리나 들고서 해야지 말이죠. 사람을 물고 뜯고 씹고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싸우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고 서로에게 위로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정지용의 향수 앞부분을 읽어드렸는데 뒷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는 섞은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이야. 저는 그런 곳에서 자랐고요. 그런 애틋한 추억이 있어요. 엄마 무릎을 베고 형과 누나들과 깔깔거리고 웃고 놀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이야. 어느 날인가 저도 은퇴를 할 거고 여러분들도 어느 날인가 은퇴할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도란도란 웃고 깔깔거리고 즐거워하고 힘들어할 때 보다듬어주고 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어야지. 어느 날 추억을 생각할 때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괴로웠어. 근데 그게 지옥인 거예요. 도란도란 사이좋고 은혜가 있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저는 그런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따뜻한 품이 있었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요.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고 삶거든요. 어느 날인가 우리가 죽음의 침상에 눕게 될 겁니다. 누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을 잡게 될 거예요.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낼 수도 있고 내가 그곳에 누워서 가족들과 이별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거든요.
그 침상에 누워서 나를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는 가족들이 있고요. 오셔서 다 근심 어린 표정으로 함께 기도해 주며 위로해 주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젊은 목사예요. 그래서 김광석도 좋아하고 이문세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는 혼자 레코드판으로 다 김광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김광석 레코드판 중에 제가 안 듣고 건너뛰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그 노래만 나오면 저는 그거 안 듣고 건너뜁니다. 되게 슬퍼서 그래요. 그 노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큰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날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며 흰머리가 늘어가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을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이 부분이 되게 슬퍼요. 그런 날이 그런데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럼에도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다시 못을 그 먼 길을 혼자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손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열심히 부르다가 너무 이 노래가 어려워서 못 부른 찬양이 있는데 항해자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항해자 찬양이 가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의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두지 마소서. 한없는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을 거예요. 전 저 그림을 보면서 저게 인생의 개인의 모습일 것 같다 생각했어요. 저 거친 바다에 혼자 항해하는 것 같은 인생.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홀로 항해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그 배에 키를 잡고 있고 그리고 어느 날인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이사하는 것이다. 눈물도 아픔도 근심도 없는 곳에서 영원한 기쁨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할 때 35km를 횡단하는 수영선수 체드윅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800m를 앞두고 그가 멈춰섰었는데 2달 뒤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안개가 훨씬 더 짙었습니다. 물도 더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6시간이 아니라 13시간 43분이라고 하는 47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록으로 남자들보다 2시간 더 빠르게 카탈리나 섬에서 롱비치까지 횡단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대단한 것이었어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안개도 더 짙었고 그리고 물도 더 차가운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이분이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목표 지점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목표 지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눈물 나는 아픔의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진짜 위로자 되시는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거룩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